이제 바울의 옥중서신 이 빌립보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한 내용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은 예수님하고 악수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예수님 설교 1시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의 색에서 환상 중에 비몽사몽 중에 예수님을 만나 뵙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이후로 변화된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사람은 항상 자기의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종놈이다. 예수님의 머슴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 바울과 디모데는 항상 이렇게 믿음의 애비와 아들 같은 바울과 디모데, 엘리야와 엘리사, 모세와 여호수아 이렇게 늘 같이 이렇게 나오는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지금도 편지를 쓰는 거는 손편지를 쓰는 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옛날에 무슨 볼펜이 있었어요. 뭐 종이가 제대로 있었어요. 우체부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 편지를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만큼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필통 반드시 통해야 된다. 이 바울의 이 편지가 굉장한 거예요. 기억보다 기록이 오래 가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해서 보낸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대인들도 이게 대화가 부족하다. 결국은 소통이 안 된다. 서로가 잘 모르니까 오해를 하고 모르니까 답답하고요. 이 대화가 얼마나 필요한가. 소통이 대화가 필요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기도고 부부간의 대화, 형제간의 이 모든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중요한데 바울이 잘한 거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가 많은 부분이 대피를 했습니다. 눈이 안 좋아서 안질이 안 좋아서 글을 잘 못 보고 해서 드디어라는 사람이 대피를 하기도 하는데 이 편지는 이제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이 항상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빚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은혜 베푸신다는 것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건강하고 일 잘 되고 하는 이런 것. 평강은 속으로 받는 복. 밤에 잠 잘 자고 내면의 화평, 은혜와 평강. 어떤 성경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핵심이 헤세드,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세트로 인사하는 바울의 인사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바울의 이 표현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가 기쁨이다 이러는데 기도할 때마다 징징거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기뻐해도 항상이라는 이 단어를 따라 붙이면서 항상 그렇게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때는 언제일까요? 주의 일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요. 쓰잘데없는 일을 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한다.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끝장을 보신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나 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저는 저 표현이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우리 어떤 사람 얘기를 해보면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하트가 없다. 마음이 없다. 마음이 콩밭에가 있는데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그건 헛방이야, 헛방. 그 마음에 너희가 내 마음의 안에 있다. 굉장한 참 소중한 러블리한 그런 표현이잖아요.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리고 나의 매임과 지금 내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거예요. 내가 감옥에 투옥이 돼 구속돼 있다. 매여 있다. 갇혔다. 복음을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밖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안방에서 열방까지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항상 복음을 변명한다, 변호한다, 설명한다, 확정하며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들 간에 밀접한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8절 내가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 아까는 그 마음에 너희들이 마음에 있다. 이번에는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뭐 CCC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을 푸른 계절을 오게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하트, SFC 그 구호도 보면 표도 보면 심장을 이렇게 손으로 받들고 있는 스튜던트 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다. 심장을 우리가 주는 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정인이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가슴 벅차게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9절 9절부터 보면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사랑이 자꾸 이래 커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자꾸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도 자라고 소망도 자라고 사랑도 자란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서 9절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모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요.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진심으로 진심이다. 요즘 뭐 먹는데 진심이다. 뭐 하는데 진심이다. 요즘 그런 말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 의의 열매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주 좋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가깝고 친하고 통하고 좋은 걸
의롭다 하거든요. 그 의의 열매 중에서도 하나님하고 관련해서 기도와 찬송과 묵상을 통해서 신앙의 이 사랑의 열매가 자란다, 풍성하게 된다, 가득하게 된다. 열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심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도 이게 추나 추동이 지나요. 무르익어야 되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되기를 원한다.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가장 핵심 단어가 나와 같이 기뻐해라. 기뻐하되 항상 기뻐해라. 또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하트, 심장에 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성도의 본분인데, 이 교회를 마음에 품고 교회를 향한 그 기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그 고대 사회의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절절하게, 요즘과 같이 뭐 쉬운 SNS가 없고 뭐 유튜버가 없으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죠. 요즘은 너무 쉽게 그냥 영상을 접하고 너무 쉽게 이렇게 되지만 그 시대에 오히려 더 손으로 또박또박 편지를 써서 이걸 직접 들고 가서 전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마음과 마음이 더 전달이 되었고, 또 감옥에 있으면 사람이 더 이렇게 절실해지는 거잖아요. 본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리 없고 주만 바라보고 그런 이 어떤 차단된, 끊어진 그런 고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어떤 면으로는 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지켜간 게 아닌가. 역설적이지만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신앙의 적은 번영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조용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성도들이 굉장히 점잖은 거예요. 점잖다. 아주 조용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점잖해요. 젊지 않다. 늙어 빠졌어요. 전도도 안 하고 찬송을 불러도 매가리도 없고 굉장히 점잖다니까. 이 바울이 감옥에서 막 절절하게, 어떨 때는 막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편지를 적으면서 너희들이 내 막 심장에 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보고 잡다. 눈물로 기도한다. 이런 그런 절실함이 없는 게 이 시대의 특징이라. 이 시대가 풍요 속에 빈곤, 정보의 홍수 속에 온갖 유튜브 영상이 천지백갈인데 그 가운데서 굉장히 영혼들이 팍팍한 게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라. 그러나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우리가 신명기만 해도 얼마나 오랫동안 봤습니까? 아따, 신명기 길다 야. 징글징글하게 신명기를 몇 달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까칠하게, 왜 이렇게 수많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가. 이게 거룩하도록 너희들이 거룩해라.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후손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제 빌립보서에서 또 전혀 다른 신약 성경, 옥중서신, 기쁨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가?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다 그러잖아요. 기쁨. 성도의 특징은 기쁨, joy, Jesus first order, second order, third you. 당신을 항상 세 번째, 예수님 첫 번째, 다른 사람 두 번째. 이때 joy, 기쁨이 만들어진다 그래요. 지 밖에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기쁨이 없어져요. 항상 섬길 때, 나눌 때 기쁨이 배가 된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기뻐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온통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심장을 가지고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섬김의 도를, 또 교회를 잘 섬기는,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소통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를 봅니다. 그 옛날 감옥에서 편지하며 기도하며 마음을 다하여 사랑했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풍요 속의 빈곤이요, 많은 일들 가운데 분주하기는 하지만은 또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기 쉬운 이 시대에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다시금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원을 두시고 성취하시는 주님, 어느 시대이든지 기도하는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여,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달려나온 주의 권속들입니다. 일일이 하감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그 소원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